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니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누구를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런 기절할 노릇이죠. 아니면 내가 누구를 진짜 죽였는데 죽였다 이제 됐다. 그리고 다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건은 이렇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고 공소시효 지나고 다 이제 됐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살아서 나타나면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부터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예를 들면 죽인 로마 군병들, 못을 박은 군병들이나 어떤 재판을 한 빌라도뿐만 아니라 죽여라 죽여라 막 외쳤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함했던 아니면 가룟 유다를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아니면 또 제자들 중에서도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그러나 도망갔던 저주했던 팔아먹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그냥 예수님이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난 상관없고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얘기가 좀 잠잠해지기를 이 세상에도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가 이렇게 떠들썩할 때에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으면 이 얘기가 언제 나오지 않고 좀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나에 대한 비판이 막 있을 때에 세월호가 탁 터졌어요. 그럼 세월호가 딱 터지면서 세월호에 많이 그 전에 욕을 먹던 사람, 비판을 받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쏙 들어갔어요. 잘됐다. 이 사람들은 잘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큰 사건이 터지면서 내 얘기가 잊혀져요. 내가 막 욕을 먹다가도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내 얘기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당사자들이 볼 때는 어떤 다른 사건이 터지거나 다른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빨리 이렇게 잊혀지거나 그런 얘기들이 좀 자꾸 나오지 않고 좀 이렇게 잊혀지고 가라앉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다 모두가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또 저주하고 죽이라고 막 주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전파되어서는 안 되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금지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가 퍼질까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로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근데 경비병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렇고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직업 군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무슨 폼이 나고 이렇게 지위가 높으면 권세도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군병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자인데 이 사람이 도망쳤다, 놓쳤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그 죄인의 죄질이나 그 죄인의 어떤 급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지키는 게 신중하게 지켜야 돼요. 이건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막 유대인의 전체에 지금 이슈가 돼서 막 난리가 난 그 당사자인데 그분이 죽었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시체를 잊어버렸다. 이거는 경비병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돈을 주면서 니네들이 잘 때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랬을 때에 경비병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잔 거밖에 더 됩니까? 그 시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장로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매수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진 게 예수님의 시신이 잘 때 이렇게 도난당했다 하는 소식이 온 유대인들에게 퍼졌다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소식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렇게 치워져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신혼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이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그리고 건강해진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마가복음 16장에도 아까 1절 이하에도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만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앞에 부분은 처음 다 들었다 그랬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7 귀신 들였다가 나은.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도 좀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처음 보여줬으면 그 사람이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을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선입견도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봐온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또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예수님 때문에 맨정신으로 온전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죽는 걸 봤어요. 또 미치기도 남아요.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하고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전에도 7 귀신 들려도 미쳤던 여자인데 예수님 있을 때는 그렇게 살더니 사람 죽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확 돌고 미쳐요. 근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를 그분이 십자가 달아 죽는 거를 보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은 믿어도 저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저 여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을까? 그리고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겠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은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콩으로 팥으로 매주 쳤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7 귀신 들렸다가 나왔다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분한테 먼저 보여주고서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했을까?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약간 방법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함께했던 여자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11사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 맞아 옛날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랬지. 이거를 기억하고 제자들한테 전할 때는 그걸 기억하고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전했던 여러 사람이 전했던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는 막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습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를 그 얘기를 듣고 달려간 거예요. 부활하셨나? 이게 아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여태까지 두려워서 뭐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막 도망갔지만 이렇게 그래도 시신이 없었다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사람이 가봐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막 가봐요. 근데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잘 개어져 있고 근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냥 쌌던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건은 그대로 있었고 옷은 이렇게 개어져 있고 근데 그거를 보고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듣고 가서 무덤을 보고 세마포를 보고도 놀랍게 여기고 오히려 믿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해 보니 시신의 옷, 세마포,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봐서 봤고 그대로 세마포만 있어요. 근데 믿더라. 다른 제자들도 그때 다시 들어가 보고 그때야 믿더라.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거를 봤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뭘 믿었다는 소리냐? 야, 시신이 없어졌어. 그래? 그리고 막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없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아직 믿지를 못했어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이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근데 다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믿지 않고 그 중에 또 둘은 시골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골로 이제 난 갈래. 시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그건 그 다음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막 풀어서 예수님이 그때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짐과 함께 이들이 다시 돌아가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전혀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들은 거죠. 맨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들었고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못했고 그 중에 둘이 이제 난 갈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했는데 그럼 두 번 들은 거죠. 남은 자들은.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들었지만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들었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 들었던 그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죠. 도마가 나중에 왔어요.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사실 다른 제자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도 안 들었고 두 제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때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믿었지 사실 도마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제가 볼 땐. 다 똑같죠. 예수님이 이 도마와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도마만 믿음이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똑같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여줬으니까 믿었지 뭐.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없을 때 나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입장은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았어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24장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라는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준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한 소식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과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살아나셨어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야 살아났대 이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전할 때는 죽어한 줄 알았는데 살아났대 이렇게 전해졌지만 그 다음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들려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은 말을 하라는 거죠. 입 다물고 살라는 게 아니라 야, 입 닥치고 살아. 그게 아니라 입을 열고 증인으로 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마리아도 또 그 제자들도 다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만 잘못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자들이야 막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으니까 믿었지. 제자들조차도 2번 얘기했을 때까지도 못 믿었는데. 그럼 우리 2000년 지난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막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3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면 핍박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중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돈을 받은 군병들이야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돈이라도 줬나?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다는 것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무덤의 입구에 돌을 막았다고 그랬죠. 맨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을까봐 아예 막은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을 이렇게 사서 지켰어요. 만약에 돌문이 안 걸려져 있고 돌문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나사로도 그렇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는 나사로에게 이 돌문을 굴리라고 그랬어요. 돌문을 치우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냄새까지 나는 다 썩어서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붕대에 감긴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붕대를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돌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도 막아놨다면야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올겠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력도 없지. 근데 돌문이 열려 있고 또 이 세마포라는 거는 죽은 사람들한테 입히는 거죠. 이 수위는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거예요. 근데 수위가 이렇게 개어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그때 살아났는데 군병들이 깜빡깜빡 쏠다 깨려고 그래 막. 그럼 어떻게 할게요? 몰래 막하죠. 잽싸게 도망쳐야지 무슨 수위를 벗어서 이렇게 개놓고 나옵니까? 그리고 이 수위를 입히는 거는 이렇게 맨몸에다가 수위만 한 장 입혀가지고 시신에 덮는 건데 그럼 수위는 이렇게 하고선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나? 그러니까 이 수위를 이렇게 개놓고 또 이 머리에 썼던 수건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수위를 개놓고 이렇게 옷을 입으신. 그러니까 이 돌을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 또 군병들도 지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자체는 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막혔고 군병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다는 게 그게 증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군병들도 없었고 돌문도 안 닫혀 있었고 그러면 부활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신을 누구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데다 옮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돌문을 막고 군병들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위를 그대로 이렇게 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위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도 절망적인 거죠. 근데 그것을 굳이 거기다 이렇게 두고 갔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 부활에 대한 소식만 있느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 대한 소식도 있지만 맨 처음에 군병들에게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훔쳐갔다 하는 소식을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전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도 온 유대인에게 퍼졌고 그 소식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왜곡되고 거짓된 또 이렇게 매수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진실된 소식이 전해지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금방 용기가 나고 금방 소망이 생기고 금방 이렇게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전했을 때도 분명히 나타났죠. 제자들조차도 그 믿음이 안 생겼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제자들 그래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얼마나 반복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아무 상관없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으니까 듣자마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좋겠는데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요, 막 계란을 삶아가지고 어떤 교회 보니까 오늘 삼계탕도 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삼계탕 다 씻어놓은 거 이만큼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삼계탕도 먹더라고. 저는 내년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한번 학교 다닐 때 서울 서대문구에 그 옆에 학교 초등학교가 뭐죠? 그 초등학교에서 그 뉴스에서 한번 들었어요. 그 옛날에 그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 병아리. 그 애들이 그 당시 애들이 병아리를 날린다고 그 육교에서 막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라보라고 날려. 50원 주고 사고 100원 주고 사고 병아리 사가지고 날려. 그럼 막 길에 떨어지고 차가 치고 막 근데 그 죽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누가 그랬죠? 계란이 있으면 뭐 할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품어서 새끼를 낼래요. 어떤 사람은 후라이에 먹지. 어떤 사람은 삶아 먹지. 구워 먹지. 사람은 이 계란에 대해서 다 생명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절날 삼계탕 해먹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11월 11일 빼빼를 먹는 거나 뭐 무슨 날 삼겹살 먹고 뭐 짜장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도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부활 어떤 생명을 생각하고 하는데 왜 다 계란을 이렇게 품어서 새끼를 내는 게 아니라 왜 다 삶아 먹어? 그리고 삼계탕 닭 잡아 먹고 우리가 다 먹으면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내년에는 다 씨앗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심어서 우리가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무라도 한 그루 더 심고. 왜냐면 우리는 한 알의 미랄이고 썩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이 씨 하나도 썩어서 싹을 낸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럴 거면 뭘까? 그냥 계란 삶아 먹고 삼계탕 먹고 막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갖게 하느냐? 저는 여태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소식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식도 전해지지만 부활의 시신이 이렇게 훔쳐서 갔다 하는 소식도 막 전해지는데 거짓된 소식, 왜곡된 소식.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의 어떤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받고 이 부활의 소식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거짓된 소식이고 잘못된 소식이고 잘못된 어떤 이런 정말 그 생명을 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다른 우리의 행동들 이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 부활에 대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생각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고 소망의 소식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거짓된 소식과 진실된 소식을 이렇게 구별하고 기뻐할 걸 기뻐하고 경계할 걸 경계하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부활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뻐하는 이유가 뭐고 근거가 뭐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뻐할 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인으로 사시지 않고 의롭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야지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한 그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막 괴로워하는 거를 우리 그렇죠. 누가 막 괴로워하고 근데 막 그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격려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막 울부짖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타부터 말을 안 해요. 그냥 잘 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당연하고 그 기뻐하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 만한 자격이 있냐? 예수님은 당연히 다시 사셔야 되지. 당연히 그분이 죽으면 됩니까? 아니지. 그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분이 그냥 죽음이라는 거 하나에 밟혀가지고 그냥 죽어 없어지면 됩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게 당연하고 복된 소식이고 찬송할 일이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는 건 아니 이종일 집사님이 다시 내가 이제 죽었지만 다시 살아요. 근데 내 모습으로 그대로 살면 됩니까? 내 모습으로 절대 다시 살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세상이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요? 그건 생각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은 내 모습 이 상태로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이 정도로 다시 태어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성질과 내 완악함과 내 이기적인 거, 위선적인 거, 거짓된 거 이거 내가 나를 알죠? 내가 다시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난 죽어야지. 나는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용납이 됩니까? 다 다시 살겠대요.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기를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살면서 내가 다시 살기를 소망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다 아시죠? 우리의 그런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함과 잔인함과 이런 인간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목숨을 잃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다시 살면 그게 지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우리가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두는 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알파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기고 그 다음에 이세돌이 그 다음에는 이겼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 알파고는 점점 경험을 축적하고 또 다른 중국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게임을 계속하면서 계속 능력을 축적하고 힘을 축적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세돌과 3번 싸워서 또 이세돌의 그런 스타일이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축적을 합니다. 능력을. 그러면서 어쨌든 이세돌이 이겼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뭐 그냥 기계 하나만으로도 예전에는 편리하다 그랬지만 지금은 기계가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자리를 다 기계가 하죠. 지금은 그 3월 15일 날 아마 이렇게 올려진 것 같은데 JTBC의 손석희 씨가 이렇게 브리핑한 내용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직관과 통찰이 알파고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일기에 몰리자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창의력, 윤리의식, 인간과 인공지능을 애써 구분지으려는 담론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쪽에선 AI 포비아, 즉 인공지능 공포증까지 제기됐죠. 대한민국이 알파고 쇼크로 들썩이는 사이에 평택에서 실종된 7살 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감금된 채 결국 차디찬 욕실 바닥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아이. 인류 최대 위협, 핵보다 위험한 악마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던가. 성경 속 질투와 이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의 이야기, 그 카인의 후예일지도 모를 우리는 인공지능의 도래를 보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시험하고 있는 인간의 맨 얼굴을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파고가 던져준 그 많은 질문들 속에 우리가 꼭 답하고 싶은 한 가지, 인간을 배워가며 인간을 닮아가는 인공지능이 성경 속 카인의 인간을 닮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인간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억 명이 지혜를 모은 것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정확하고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요즘 시대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알파고의 능력이 비교가 됩니까? 뭐 이세돌 하나나 어떻게 한번 이길까? 모든 인간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알파고와 같은 이런 능력 앞에 인간은 이제 지금 시작이죠. 무기력함을 이제는 계속 겪을 것이고 인간의 존재가 뭔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인간의 능력을 했지만 이번에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다 깨닫게 될 거고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실제적인 힘 앞에 인간은 오히려 능력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악해요, 악해. 그 능력 있는 자가 인간을 계속 닮아가는데 그 알파고가 우리가 나를 잘 알죠? 인간의 그런 악함을 만약에 가졌다. 세상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항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나마 바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뭐 이렇게 무슨 SF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모든 전능한 힘을 가진 죽지도 않아요. 로봇가 죽습니까? 안 죽지. 그런 존재가 인간의 모든 직관과 윤리의식까지 가지고 창의력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져요. 똑같이. 다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악함이 들어가요. 그걸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에 대한 것도 믿을 필요가 부활에 대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인간의 똑같은 지능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복제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설교에 어떤 결론이 없어요. 저희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악함과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무슨 알파고하고 대결을 하고 근데 우리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을 굶기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인간을 죽이는 건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죽이는 것도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기 때문에 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사는 거를 나 살려달라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살릴 만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자격이 갖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있으니까 그 부활이 기쁨이고 부활이 영광이고 부활이 복된 소식이지. 아니 그렇게 악한 짓 하고 그렇게 말씀 그리고 그래가지고 죽였더니 또 살아났어요. 그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저 사람을 다 잘 알아요. 우리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냥 살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죽기까지 충성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야지. 어떻게 살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이 나를 주장하고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리신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고난도 십자가가 예수님이 12살 때쯤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많이 보셨대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살면서 이렇게 저 산에 들판에 십자가가 있어서 사람이 매달려 죽는 거를 한 2,000개 이상을 봤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그 십자가와 구별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들의 고난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지. 그리고 부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정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